죽음에 이르러서는 죽음을 원치 않고 죽기를 바라는 것이 없지만 부득불 죽는 것이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죽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 그러기에 병으로든지 사고로든지 어떤 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싶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죽고 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만 빼놓고 모두 명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헛된 게 없어요.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그 죽음은 내가 죽고 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생 앞에 닥쳐오는 이 죽음은 우리 모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명분이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묘지 가보면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그 핑계는 명분이에요. 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 중에서 아주 귀한 명분이 뭐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은 더욱 명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오늘 예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믿고 특히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모양으로 되었든지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내가 들어갈 곳을 확신이 내 마음속에 넘쳐서 기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특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본 예수님은 서서 계셨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왜 서 계셨는가? 해석을 좀 우리가 이해를 돕게 쉽게 하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에 실패하지는 않나, 비겁하게 죽지는 않나, 참으로 그의 죽음이 행복해야 되겠고 명분이 있어야 되겠고 나를 위하여 죽는다면 너는 분명히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못할까 봐 노심초사 서서 계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노심초사 염려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죽어야 돼요. 비겁한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 기왕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처럼 예수님을 잘 믿다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원망이라든가 오해가 없이 100% 믿는 믿음으로 명분 있는 순교적 삶 속에 순교적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과정에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터인데 그 세 가지는 첫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1절로부터 5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그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부형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부드러운 설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책망의 설교가 51절부터 58절까지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순교 때 한 두 가지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설교하게 된 동기가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0절부터 6장 10절부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써 모든 무리들은 능히 그 말을 당하지 못했다. 즉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에 대하여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었고 양심에도 어긋났고 진리의 말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건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얘기하는 스데반 집사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알면서도 거짓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유구무원이라 이분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군중들을 몰아 그들에게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수 있는 올무를 만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한 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지만은 무력적으로 그들을 동원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즉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그들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미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7장 1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사실이냐? 그 질문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하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구약 성경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드디어는 모세와 그리고 모세 이후에 다윗까지 이르러서 성전 건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 성전이라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도 또 모세도 말한 바와 같이 솔로몬도 고백한 것과 같이 사람으로 만든 이 건물에 어찌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인간의 작품일 뿐이고 어떤 면에서는 죄에 대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 계실 수 없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그저 성전을 모독한다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스데반 집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도 죽였고 스데반도 거기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과감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했던 말씀처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조목조목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한 후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다른 제목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제는 책망입니다. 이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부형들이여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스데반 집사님은 청중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양심에 찔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안 그들의 모습은 통해와 자복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저놈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내 죄를 들춰내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이 본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영들이 하는 것은 서론일 수 있지만 본론에 들어가서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51절부터 이렇게 설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목소리도 아마 여기서 커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론에 있어서는 성전 문제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이 성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안 이상 성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설교 속에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모세를 믿어왔고 모세 율법을 따랐지만은 조상적부터 혈통적으로 불순종의 종자라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은 지금은 모세를 믿고 있지만은 모세 앞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만 되는 그 자리에서도 모세를 향하여 역시 돌팔매질을 하고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는 노정을 중단하고 이제는 지옥으로 가겠다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 조상이고 그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은 천국인데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 자기들이 사람이 지은 성전 앞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짓들을 볼 때에 그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모세는 이제 사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론밖에 없는데 아론이여,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겠다. 금을 내놓고 그리고 금으로 드디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불신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에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 이것은 이목구비 자체가 즉 목이 곧았다,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따라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목구비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어찌 본다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좀 확실히 갖기 위해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볼 수 없는 겁니다. 혹 우리가 본다면은 즉석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태양빛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잠시 본다고 하지만 태양빛은 순간적으로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어찌 직사광선을 우리 눈으로 계속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지은 태양빛도 그렇게 강렬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뭘 보여준다 하는 것이 뭐냐?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작당들을 조상들이 했는데 지금 너희들도 무엇을 만들어 놓고 신성화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적부터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다 죽였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협하는 자들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적 종교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바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인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이단들, 잘못 믿는 사람들은 꼭 사람을 우상화시켜요. 누가 능력이 많대, 누가 계시를 받았대, 거기에 얼마나 혹하는지 모릅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우상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힘을 내서 성도들이 아름다운 일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도죠. 그런데 문제도 성도들이 일으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보기 위하여, 신비를 보기 위하여 어디에 유명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몰려다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군중들을 향해서 과거 일을 들춰내고 오늘 너희들이 하는 일도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분에 겨워서 예수님을 죽이더니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를 갈지 말고 그 말씀 앞에서 동의 자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은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이를 갈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통의 자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생각해내면서 그렇게 뇌까리는 것이 아니고 중심의 내용은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에서는 언제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있지도 않았고 나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했고 우리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너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서 나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정도만 살아도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라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고 나는 착한 사람인데 더 착하게 되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하는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이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성령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설교는 무엇이냐? 내가 율법적으로 세상에서 바로 살기 원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조상적부터 올라가면 아담의 죄를 타고났습니다.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벌써 자범죄라는 것이 내 자신의 양심 속에서 커서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죄성이 더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해방되어 죄로부터 구출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받고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죄 사함에 있어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이 죽음을 구약에서는 양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거기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것을 믿고 양을 잡아 드리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지은 모든 죄를 인하여 절기를 따라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죠. 여기서도 양심이 드러납니다. 비름없고 쓸모없는 것을 아이고 이거는 그냥 교회나 갖다 바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을 잡아 제사 드린다면 그런 제사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 제사가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조상적부터 내가 살아오면 나 자신부터 죄인입니다. 1년을 잘 살았으니 또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아 살기 위하여 또 양을 잡아 드립니다. 이 양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정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은 나를 대신해 죽기 때문에 정말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2마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1마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양의 우리에서 가장 건강하고 탐스럽고 아주 좋은, 요즘 말로 말하면 소로 말하면 마블링이 있는 아주 맛있는 고기, 가장 좋은 것, 시중에서 팔면은 가장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양을 잡아드리는 대속의 제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오직 짐승이 아닌 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는 참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까지 포함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오면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나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는 사람, 모든 것도 다 포함되고 있지만은 나를 반겨 맞이하고 나를 잘 대해주는 모든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때, 전도를 받을 때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내 자신이 여기서 통의 자복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의 자복하느냐?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오직 지어진 성전만 보면서 거기다가 무슨 양이나 잡아 바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지만 그것은 형식이죠. 형식 속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 없이 형식만 취하면 명분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일단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고 교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규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죽음의 형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벌써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안 져도 되고 그 죄값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된다면 더 이상 염려할 것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은 내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 봤습니다. 성령으로 봤습니다. 이들은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면서도 그가 성령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몰랐잖아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문을 벌써 본 것이고 그 하늘 보좌에 예수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에서 예수님 내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왕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께 먼저 육신적으로 우리 몸이 귀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나이가 들면 사방이 쑤시고 아픈 곳이 많잖아요.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합니까? 육신 귀한 겁니다. 우리 육신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그냥 맡겨보세요. 어떤 면에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들처럼 맡기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이것을 맡기고 나면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고도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도 당하면은 그 당한 일로 인해서 또 아프고 힘들고 영혼도 곤고하잖아요. 그러면 곤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시기 바랍니다. 슬프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세상에 그 누구에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자녀들이 있어요. 거의가 다 있어요. 아프다고 자녀들 앞에서 아이고 야 나 여기 아프다, 야 어쩌면 좋냐, 야 이거 아이고 이거 저리고 뭐 찌릿찌릿하고 뭐 아프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젊고 건강한 자녀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유 그래요? 그럼 병원 가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자녀들이 뭐 어떻게 뭐 자녀들이 건강하다고 건강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찡찡거리지 말고 내 자신이 여기 뭐 저 아주 침 잘 놓는 데 있대. 김경환 집사님도 거기 가봤지. 뭐 춘하도 받고 뭐 그거 있잖아. 거기 가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약장사처럼 사람 유혹해가지고 기계 팔아먹는데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런 데 가서 쓸데없는 비계 사고 뭐 이런 거 사지 말고 병원 가서 침도 맞고 84세 된 노인의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치료받고 지금 건강하게 호박 신고 뭐 강낭콩도 신고 건강하게 돌아다녀요.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구차하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 육신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원이나 치료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일시적이에요. 정말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배워요. 다른 거 길게 얘기하지 말고
내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 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구차하게 자녀들에게 야, 너 나 어떻게 나. 요즘 노인들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보약을 많이 사와요. 그 보약이 다 가짜야. 그러면은 자녀들은 그거 돈 갚냐고 아주 쓸 때도 많은데 쓸 데 없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거 안 갚아주면 불효라고 얘기하거든. 필요 없는 거 잔뜩 사다가 말이죠. 집에다 두고선 나중에 다 이사할 때 보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치료기들도 많고. 나는 살림 정리를 많이 해주는데 해주다 보면은 거기에 노인들이 사다 놓은 여러 가지 치료기들이 많이 있어요. 해봐도 안 되거든. 그런 짓 하지 말고, 자녀들 귀찮게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노인들 보약,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도 아이고 나 정신이 없어, 기억력이 없어, 그러니까 총명탕을 산다고 그래. 총명탕은 없어요 세상에. 한약방에서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름이야. 총명탕이 어디 있어 있기는. 요즘에 바비약이라는 말, 바비다비다 이런 노래 나오대. 난 바비다비다 그래서 이게 저게 무슨 일본 말인가 바비다비다 중국 말인가 그랬더니 모든 것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대답이다. 그래, 바비다비다. 재미난 말이더라고. 인삼은 언제 먹는지 아세요? 인삼은 사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인삼은 누가 선물로 사오면 그냥 그거 먹으래. 선물로 인삼 액기스가 들어와요. 이렇게 똑 따가지고 쪽 빨아 먹으면 돼. 그러나 사지는 마시고 선물로 들으면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고통 주지 말고 우리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죽어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저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은 말고 죽어서 화장해도 재 뿌릴 곳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재 뿌릴 곳을 저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세요. 나는 황용성 권사님에게 내 일을 대신 좀 맡기고 싶어.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요즘은 다 화장이니까 납골당에 가서 비용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납골당보다 좋은, 아주 좋은 거 뭐라고 설명 안 하겠습니다. 황용선 권사님 제가복지 대표, 나는 이사를 안 시켜주고 거기에 고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잿봉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만만 해도 여러분 오늘 수지 닿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잿봉지가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육신이 부활할 것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공중에서 새들의 밥이 됐든지 물고기 밥이 됐든지 우리 육신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육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 강림 절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자복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영혼을 맡기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예배 전에 오늘 주보를 고친 줄로 합니다.